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통해 꺼지지 않는 아궁이에서 생명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6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특별히 이번 과에서 우리가 깨닫고 공부해야 될 내용은 깨닫기입니다. 선행은 진정한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하는 선행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간직하고 구원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에서 비롯되는 확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의 확신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믿음과 성령에 이끌리는 순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받아들이고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그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서론 부분에 나오는 예화는 참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성공적인 의사였던 수백 명의 교회에 덕망 있는 장로였던 분이 또 많은 사업에 기부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없을 때는 설교도 했던 훌륭한 설교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했던 한 장로님이 어느 한 시기에 교회에 오질 않아서 휴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약이죠. 이것을 복용한 것을 통해서 사망한 채 아주 멋진 콘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집에 수십 개의 음란 비디오나 잡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그가 갖고 있던 삶이 아주 이중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요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덕스러운 그러한 신앙인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님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행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야고보가 상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오해하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과 믿음이 일치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번 과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로운 집사님이요 장로요 목사라고 비춰지는 사람이 매일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 첫째 날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한 기회를 놓치면 믿음은 약화되고 사라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고 구원받은 증거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조화, 이 조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돕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차 약화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난 믿음이 있으면 됐어 하고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이런 죽은 믿음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이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죽어있는데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의 끝에서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고 쓸모없는 이런 종류의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문의 표현을 번역보다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은 번역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원문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우리가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둘째 날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믿음 없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가식으로 표현하기만 하는 것, 이것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대로 생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즉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적인 요소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행함도 믿음에서 비롯되고 돼야 선한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전처럼 한쪽은 앞면이고 다른 한쪽은 뒷면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5장 25절, 디도서 2장 14절에서 행함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행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 절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가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하고 깨끗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선행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음을 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반대했던 것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선행입니다.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랬죠. 행위만 있었고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니 율법을 준수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정말 율법을 준수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오직 성령의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결과로 선함이 드러나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선행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 가시면 여러분은 혹시 행함 없는 믿음 또는 믿음 없는 행함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지,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지. 그러니까 안식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만 갖고 있다고 교회도 안 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그것도 또한 문제인 것이죠. 적용입니다. 위의 문제점이 아까 말씀한 대로 행함 없는 믿음이나 믿음 없는 행함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첫째 날입니다. 마귀의 믿음입니다. 자,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지적 믿음이에요. 지적.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삶과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죠. 자,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항상 뒤에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간질시키고 질투하고 시기, 이렇다면 이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라고 해봐야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귀가 갖는 믿음과 똑같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삶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 진실한 믿음에 대한 거짓 개념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떱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 계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신명기 6장 4절은 구약에서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기 쉐마로 알려진 이 성경절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 근원적인 진리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마귀들도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여 그들의 포로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요. 우리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적 믿음은 그런데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거짓 교리와 거짓말로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귀들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마귀들은 그들의 포로가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버리지 않으려는 욕망을 발판으로 기만을 믿도록 선동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은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의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마귀를 구원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진리를 떠나면 죄인이 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며 진리에 속할 때만 주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주장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내 믿음은 과연 마귀의 믿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중 생활 속에서 증명하기로 결심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믿음을 삶을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야고보가 강조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바울이 거부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는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저주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칭의는 무엇에 기초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행함으로 드러내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와 바울 모두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하여 인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한 듯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반면 로마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전후의 문맥을 의롭게 되기 위한 할례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즉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의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할례를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내적 믿음의 외적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와 믿음은 또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행위로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정말 다른가요? 그럴까요? 바울은 더 나아가 야고보가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한 구원하는 믿음을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런 순종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 또한 그런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죠.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선한 행위는 단지 믿음의 외적인 표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믿음은 순종에 의해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던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완성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적용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어떤 행함과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하여집니까? 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요. 다섯째 날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서 이런 부분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혀지는데요. 교훈입니다. 여리고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멸망했습니다. 이 지적으로는 아는 거죠. 지적으로는 믿었어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고 순종으로 표현한 라합은 불완전한 삶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의 백성들보다 라합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기생이었어요.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상천하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이 불완전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함으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드러내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가 완전한 행위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일을 통하여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문을 행하는 율법 준수와 다른 차원의 행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그녀의 부정직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그 좋지 아니한 그런 배경 때문에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한 이 동정표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을 믿었으며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러한 믿음을 행사합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정탐꾼들의 지시에 순종하여 붉은 줄을 창문 밖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구원의 날에 집 문기둥에 뿌린 피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지요. 비록 라합의 삶은 완전과 거리가 멀었지만 믿음으로 즐거이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 그것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몸이 시체에 불과한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이 행하려는 순종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준 행동하는 믿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파트락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짐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 자체를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 기억절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과 행실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실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덕이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 삶이 드러납니다. 우리 입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과 봉사의 삶이 드러납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 자신이 기쁨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함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